네,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 사무엘상 말씀 살펴봤는데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경쟁과 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음식을 다루는 그런 프로가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한 부분을 이렇게 화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대세가 되는 이분이 방송인도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어떤 가게에 가서 어떤 미션을 주고 그것을 잘 이렇게 치르고 난 다음에는 그 집이 이제 맛집이 되고 또 소문이 나고 많은 손님들이 오고, 그래서 많은 식당들이 이분을 이제 모시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한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10년도 훨씬 넘는 그런 과거의 일인데요. 그때도 어느 방송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는 어떤 가게를 선정해서 전문가들이 그 가게에 투입이 돼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하고 그것을 고치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그 가게를 새롭게 리노베이션을 해서 오픈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요즘 가게 그런 중소 작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에 소개된 그 가게도 손님이 너무 안 오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하루에 10명도 채 들어오지 않고, 보니까 여자 대학교 앞에서 감자탕을 하시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감자탕을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가게 주인이 그 감자탕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그 감자탕을 열어갖고 장사를 하는데, 제가 얼핏 봐도 너무 가게가 지저분하고 손님도 없고 좀 그냥 곧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 전문가가 들어와서 주인을 설득을 합니다. 여기서는 감자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설득을 해갖고 결국 김밥, 떡볶이, 분식집으로 새롭게 개조를 해서 가게를 새롭게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대대적인 공사를 끝에 가게를 오픈하고 첫날 많은 손님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방송도 나갔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에 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또 정신없이 이제 식당이 이제 바빠지게 됐는데요. 그날 이제 모든 그 일을 마치고 가게 주인이 그날 수입이 얼마 되는가 이제 돈을 이제 세게 됩니다. 그 가게 평생 소원이 하루 매상이 30만 원 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는데, 그날따라 이게 돈을 세는데요. 거의 50만 원, 60만 원 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가게 돈을 세면서 주인 아저씨가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그 장면을 보면서 시청자들도 되게 감동이 되고 보람이 있고, 야, 방송이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모두 좋아했던 그런 프로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면 신장개업이라는 그런 프로였는데요. 그런데요,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한 달인가요,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신문에 이 방송의 문제점 하면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주는 좋은 프로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의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그 가게를 이렇게 살려놓으니까 문제는 그 가게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이번에 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신문에 방송에, 요즘 방송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송 한번 타면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는 방송에 나온 집 해갖고 막 그걸 또 사진 찍어갖고 막 식당에 붙여놓는 뉴스 추적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음식 프로에 나왔던 그 가게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집은 되는데 그 옆에 집이 되는 것이, 그 옆에 집이 안 됩니다. 그 방송 타는 바람에 그 다른 집들이 가뜩이나 힘드는데 그 방송 나간 다음에 손님의 발길이 더 끊겼다, 그러면서 방송국에 막 항의를 하는 그런 일들, 또 그걸 보면서 과연 방송에서 특정한
가게를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쉽지 않구나. 어디가 잘 되면 또 그만큼 어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경쟁 사회 아닙니까? 경쟁 사회. 또 요즘은 무한 경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전의 경쟁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가게들끼리 서로 경쟁을 했는데요. 지금은 무한 경쟁입니다. 이 지역이 아니라 지역을 초월해서 요즘 지구촌 시대 아닙니까? 미국 전역이 전 세계가 이제 경쟁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 정말 피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디가 잘 되면 어디가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 새로운 신자들이 새롭게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는 수평이동이 대세입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수평이동이 대세였고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면 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부흥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도 이 경쟁 구도가 이제 만들어져서 참 교회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해도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또 거기서 밀리게 되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울이 드디어 다윗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누구도 거칠 것이 없었는데요. 다윗이 나타나게 되고 이 다윗으로 인하여 사울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경쟁자 다윗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하는 가운데 사울이 점점 이 경쟁심과 질투심과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사울에게 찾아오면서 사울의 인생이 덩달아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합니다. 보통 라이벌이라고 합니다. 라이벌은 서로에게 좋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반대편에 라이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계를 정말 건강한 관계, 온전한 관계로 잘 유지한다면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쟁 관계, 이 경쟁을 이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것이 덧나가게 되면 그 경쟁하는 자들이 이제 망가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평생 이런저런 경쟁을 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가짐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주변 사람들 경쟁 상대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울이 품고 있던 이 경쟁심, 질투심, 이런 문제는 사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특징이 경쟁심이 유난히 많아요. 어쩌면 이 경쟁심 때문에, 유난히 많은 경쟁심 때문에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발전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경쟁심 자체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인샬라,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도 단기 선교를 잠깐 갔다 왔는데요, 인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인도는 계급 제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4개의 계급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모든 계급이 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들 밑에서 그 옆에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불만이 없어요. 이 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응하고 만족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이 경쟁심이 있습니다. 누가 잘 나가는 사람들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끄집어내리고 또 그 사람보다 더 앞서가려고,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면 발전이 서로에게 되는데요. 너무 이것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또 경쟁에서 밀리면 그것을 다시 뒤집기 위해서, 그래서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또 이런 모습들이 또 특별히 이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자주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미국에는 제가 보니까요 등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성적표 가져왔을 때 등수 있었나요? 없어요. 참 그게 저는 아쉬워요. 왜 등수가 없는지. 그게 있어야지 뭐 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A, B, C, D로 이렇게 나눠져서,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학교에 600명이 있으면 1등부터 600등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등수가 쫙 나와 있습니다. 600명 중에 600등, 끔찍하죠. 그걸 받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해맑고 아주 착하게 잘 삽니다. 600등 하는 친구들. 문제는 1등 하다가 2등 하는 친구들 못 견뎌요. 여러분들 2등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아세요? 1등 하다 2등 하는 그 마음을. 한국에서 가끔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1등 하다가 2등이 되고 3등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못 견디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린아이들. 제가 봤던 뉴스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그런 뉴스는 10살 된 초등학교 3학년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성적이 떨어져갖고 그것이 괴로워서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유서를 쓰고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이 경쟁의 영이 아주 그 어디대보다 아주 충만해 있는 것이 한국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쟁심, 질투심,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제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질투심, 경쟁심 이런 거 못 느껴요. 여러분을 보면서는.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그래도 여러분 보면서 막 부럽다, 막 질투가 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이 잘 되고 뭐 행복하고 부자가 되면 그 자체로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친구들, 동료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약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뭐 자녀들을 특별히 모이면, 목회자들이 모이면 왜 이렇게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이면 입만 열면 남편 자랑, 사모 자랑, 그리고 자식 자랑, 교회 자랑, 막 서로 모여갖고 이제 은근히 자랑하시는 분들, 노골적으로 자랑하시는 분들, 목회자들도 뭐 똑같이 뭐 그러고 이제 교제를 합니다. 뭐 자녀들 자랑 뭐 하죠. 이번에 우리 애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뭐 무슨 상을 받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막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면 다 기뻐해야 되는데 마냥 기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마냥 기쁘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어떻게 아니면 질투심, 뭐 이런 경쟁심, 이런 것이 우리들 사이에도,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게 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집 아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잘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뭐 저희 집 아이도 뭐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다른 집 아이가 잘 되고 뭐
잘 나가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면 다 귀하고 귀한 집 아이들, 자녀들인데요, 그 안에서도 경쟁심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질투심, 경쟁심 이런 것이 생겨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어야 하는가?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이 있고요, 성경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참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비유인데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세상이 불공평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십니다. 이 달란트가 사실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1달란트 있다 그러면요, 그 1달란트 가지고 그 사람은 충분히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이 달란트가 굉장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달란트 이상은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1달란트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번 나는 어떤 달란트가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이분에게 있는 1달란트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2달란트가 있고, 또 어떤 분은 5달란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잘 찾아서 활용하면 이 땅에서 충분히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왜 저 사람은 달란트를 5개나 주고 저 사람은 2개를 주고 하나를 주고, 이게 비교하면서부터 이 달란트 비유는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요 5달란트 받았습니다. 가끔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운동도 잘하는 주변에 있는 어느 자녀를 보면서 아마 저 아이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준 것 같다. 우리 집 아이는 하나님께서 1달란트 정도 주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희 집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 입 다물으라고 합니다. 네. 방정 맞은 소리 하지 말라고. 예.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우가 비교하는 거입니다. 비교. 보통 이 엄친아 이야기 많이 하시죠.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엄마가 자녀를 세워놓고 누구 집 아이는 이렇고 저렇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뭐 잘생기고 뭐 여러 가지 쭉 하면서 자기 집 자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기를 죽이는, 여러분들 엄친아보다 더 요즘 위에 등급이 나왔습니다. 위에 등급이 뭐냐면 교회 오빠가 요즘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교회 오빠는 술 담배도 안 하고 신앙심까지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교회 오빠였어요. 그래서 교회 오빠가 또 교회 오빠가 유명해지는 게 오히려 더 절 오빠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절에 다니는 오빠보다는. 그래서 요즘 참 인기 있는, 그래서 이게 비교하는, 자녀들이요 이 비교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누구 집에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를 보면 제가 생각해도 저 친구는 5달란트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중요한 거 1달란트만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교하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하나님 주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칭찬해 주세요. 잘하시는 분. 한번 해볼까요? 정말 대단하세요. 부럽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비꼬면서 하지 마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가 부럽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축복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잘 해야 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는 거. 제가 보면요,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차마 내가 인정하기 싫다고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크리스찬 마인드는 그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좋아해주면 언젠가 어느새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도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경쟁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통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은요, 이 컨트롤을 못했어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자기 대신 싸워준 사람이고 이스라엘 이 블레셋의 싸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수, 얼마나 귀한 인재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자 사울이 이제 못 견디게 됩니다. 이 질투심, 경쟁심 이것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울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쾌히 여기고 다윗을 주목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이것을 밤새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것을 갖고 묵상하고 씨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 다음날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제 불능.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통제 불능에 빠지면 안 됩니다. 통제 불능에 빠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신앙이 그때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감정에 휩쓸려서 자칫 막 이렇게 막 벼랑까지 밀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버티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버팁니다.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심, 경쟁심, 누가 미워 죽겠고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막 자라난다면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 시기심, 옛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질투와 시기심입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이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이 자꾸 망가져가고 있다면 신앙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옛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느낄 때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런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경쟁이 아니라 상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생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이 경쟁하다 보면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삐뚤어지냐면 경쟁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로 갑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여러분들, 같이 사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무엇이든지 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러진 거 일으키고 살리고 회복되는 건 참 어려워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엇인가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너 죽고 나 죽고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흐트려 버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내가 잘 안 되면 너도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크랩, 게 아시죠? 개를 한 마리를 양동이에 이렇게 던져놓으면 금방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동이 안에 개를 2마리 집어넣으면 못 나온대요. 한 마리가 나가려고 그러면 밑에서 끄집어 들인다. 그러니까 이 개를 보관할 때 양동이에다가 그 잔뜩 집어넣어도 못 나간대요. 서로 자기들끼리. 한번 여러분들 제 설교 듣고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0마리 정도 사갖고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양념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끄집어 막 내서 빠져나가. 너 죽고 나 죽자.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 밟아야 하는, 그것이 어쩌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상생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어렵지만 이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끝까지 살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냥 사울이 저럴 때 어느 순간 은근슬쩍 제거해도 전혀 다윗에게 해가 되지 않고 욕도 안 먹는 상황이 막 펼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나도 살고 사울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길, 그 힘든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이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끝까지 이 경쟁자를, 자신의 라이벌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전생애를 다 사용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살릴 수 있을까?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또 실천했던 사람이 다윗임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은요, 상생하려고 하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나는 지금 경쟁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처럼 함께 살려고 상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2011년 3월 일본에 지진이 나고 또 큰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날입니다. 지금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계속 방사능이 누출이 되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물고기, 야채 이런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때 일본에서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세계인들이 그 재앙을 대하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상점에 가서 물건 사재기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보통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긴 줄을 사람들이 묵묵히 쓰고, 상점에서도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많이 안 산대요. 자기에게 당장 필요한 물건만 사갖고 돌아오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물건 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이런 일본 사람들, 참 우리가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데요, 또 그런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 모습,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물과 생필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그런 모습이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하면 우리는 욕심장이, 욕심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 야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도 다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이 속고 속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손에 집어넣고 정말 누구와 경쟁하는데 빠지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노년에 가서 변화됩니다.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흉년입니다.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곡식이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애굽에 가면 애굽에 총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관리를 잘 해서 그곳에 가면은 양식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자녀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때 보낼 때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서 양식을 조금 사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탈탈 털어서 지금 어려우니까 잔뜩 사와라. 옛날 같으면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어떻게 가서 양식을, 이 흉년이 지금 지난,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드니까요. 돈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조금 사가지고 와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던 부탁, 함께 살아가려는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셔틀버스를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셔틀버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대형 백화점들이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곳곳에 가서 손님들 모아서 백화점에다 내려놓고 그 쇼핑이 끝나면 그 버스를 또 이렇게 또 마치 시내버스처럼 어디를 이게 가도록,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 백화점 그 셔틀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백화점은 안 가지만 집에 갈 때 전철역에 내려서 오면은 그냥 이렇게 타고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걸 본따서 많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 교회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했던 적이,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각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들 목회자들이 이제 마음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목회자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교회 이름도 나오죠. 교회 이름은 제가 지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고, 교인 수송 셔틀버스 운행 금지하여 중소개척교회 보호하라. 지금 저렇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성도들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기 위해서 버스를 다 운행하는 이런 모습들. 저도 이 이민교회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쪽 동네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어느 교회가 부흥을 해갖고 어떤 지역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아주 멋지게 건축을 했는데요. 전에 있던 건물을 다른 교회에 팔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사 갑니다 광고를 몇 달 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디데이, 그날 이제 옮겨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옮겨가는 것은 옮겨가는 거고 그날 아침부터 이 교회 차를 옛날 건물에다 갖다 대고, 혹시 그걸 모르고 이 건물에 오실 성도님이 있을까 해갖고 그곳에 차를 대기하고 또 사역자들을 거기에 보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가 그러죠. 아무리 광고해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날 또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교회는 이사 가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갖고 거기다가 또 차를 보내고 또 거기서 그렇게 해서 한 달을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주도 면밀한 그런 모습, 귀한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새로 들어오는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잘 연결해서 주시면 어떨까. 그랬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개척교회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어느 동네에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새벽에 자꾸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막 동네 막 불이 막 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화예요. 누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 범인을 찾아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목회자가 아니죠. 불을 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개척교회가 어렵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와갖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지나면 큰 교회로 가버린대요. 그것이 이게 쌓이다 보니까 병이 되고 화가 돼서 너무너무 이게 분노에 해서 막 불을 지르고 다니는.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의 불을 질러야지 그런 불로 지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불을 지른 것은 나쁘지만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요, 좀 의식이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에서 운행하는 그런 셔틀버스 다 없애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미자립교회 더 특별히 신경 쓰고 그들을 후원하는 그런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다 이동해 갔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이동해 갔는데요. 그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도시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시골 교회에 빚을 지고 있다.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시골 교회, 저 어려운 교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들은, 또 의식 있는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 100군데, 200군데 연결해서 그 목사님들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시에 있는 교회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골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같이 살지,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도시에 있는 특정한 어떤 교회들만 잘 되고 다른 교회들은 계속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고 전체 교회 그 모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함께 살려는 그런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뉴욕에서 우리가 이민교회를 섬기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오고 가게 됩니다. 어느 교회가 막 부흥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그렇게 꼭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옆에 있는 교회도 잘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 서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옆에 교회가 잘 되면 오늘 말씀처럼 축하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교회도 잘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것, 목사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치고 나가야 되죠. 누군가를 밟고 나가야 됩니다.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생각이었고 세상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울도 잘 되고 다윗도 다 잘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지만 바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40년이고 다윗도 40년입니다. 여러분들 40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울도 잘 될 수 있고 다윗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가 장인을 이어서 왕이 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잘 되고 다윗도 잘 될 수 있는, 사울이 마음만 조금 고쳐 먹었으면, 조금만 시각을 조금만 달리 했으면 하나님은 사울도 잘 되고 다윗도 잘 될 수 있는 그 길을 정말 열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무너져야 된다. 이거 세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나도 잘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될 수 있는 이 방법, 이 길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고, 이 경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상생의 법칙,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우리 주님은요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주님의 방법까지는 따르지 못할지라도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찾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쟁이 아닌 이 상생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